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그리고 39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생수를 마십시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생수를 마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틀린 집착, 그 틀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집중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참된 발견을 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틀린 집착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바른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생수로 영혼의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와 모든 것 속에 계속 솟아나는 샘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참 우리가 특이한 것이 바로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자들이 왔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해 놓자마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그 내용이 기록된 사이에 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통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쭉 읽지만 오늘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라고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하고 난 후에 그 시점에 동네의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뭔가 정말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자들이 일찍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오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시선의 방해를 받고요.
복음을 받는 대상자도 집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 딱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한 시간표에 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타이밍을 가장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는 것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상히 여겼지만은 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대화하시는지를 질문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냥 대화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이미 알고 계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말만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그 수가성에 이틀 동안 더 유하시도록 부탁합니다. 뭐 같이 있기만 해도 좋지만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이틀 동안 뭐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여인의 말을 넘어서 뭐라고 말하냐?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고 믿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지를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자신도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생수를 마신 이 여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의 생존의 이유가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물동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 절대 버릴 수 없었던 물동입니다. 이 물동이는 육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충분하지 않는 물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랐던 물동이었다라는 사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물동이를 버려둔 것은 이 여인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의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동이는 아닌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정말 생존의 이유가 달라지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반대로 한쪽 마음에는 사명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우려의 기도도 했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는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서론과 물질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수를 마신 자의 정인으로 본론 인생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발견과 함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의 필요한 만족과 쾌락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뭔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시급한 뭔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지금까지의 육신적이며 서론적인 물동이, 이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본론의 생존의 이유를 발견하고 삶의 우선순위와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마시게 된 생수를 말하기 위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렇게도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했던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었는데 동네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두 번째로 뭐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여인에게 생겨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복음의 생수를 마시는 순간 자신처럼 목말라 하고 있는 영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영혼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마름과 자신의 갈증에 급급하며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문제가 시급하니까. 참된 생수의 복음의 생수를 마시고 남아야 되느냐? 영육 간의 시원함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그 영혼,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갈증하고 있는 다른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각이 나면 그때 움직여지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남을 뭐 했단 말이죠? 가려가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내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다른 문제 때문에 속이 시끄러운 것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이 여인은 속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모든 인간관계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 주저하던 그런 모습에서 비로소 그들을 뭘로 생각하게 됐냐? 내한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영혼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마치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한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이 아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살린 사마리아인처럼 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인과는 달리 내가 지나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참고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가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야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것만 생각하며 살다가 다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중심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게 바로 뭐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비로소 모든 생각, 모든 계산, 모든 상처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산하면서, 지금까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많은 상처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생각도, 그 계산도, 그 상처도 초월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로서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겨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참된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처럼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낀 자를 참된 복음의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참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전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고, 참된 생수를 마신 사람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고, 참된 생수를 마시게 되면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모시고 오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신 영혼들은 우리가 말할 때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봅니다. 내용도 보지만 눈을 봅니다. 보통 부부싸움 할 때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느냐?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빛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그 말하는 톤 때문에 열을 받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말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보라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마음으로 그러는지를 불신자는 압니다. 그러니까요, 막 교회 가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몇 달 뒤에 보니까 나를 데리고 왔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선물을 받네요. 전도상을, 냉장고를 받아. 그걸 쳐다보면서 저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가자고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압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인지를 압니다. 불신자들은요, 자신들과는 다른 인생의 참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기 전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라고 느껴지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 그 얘기했죠. 저는 책 읽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미술을 제일 싫어했다고. 예배 끝나고 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은 책 선물해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을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라 했냐,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요, 미술 시간은 연달아 2시간이에요 보통. 근데 준비물을 준비 안 해가면 뭐 해야 되냐, 밖에 나가야 돼요. 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성적이 가요. 수미 양가 중에 가. 뭐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 미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싫어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선물한 책이 뭐냐, 성서화라고요. 성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 책이에요. 그 책을 저한테 선물로, 목사님 꼭 읽어보시라고. 원래 책 읽는 거 싫어한 제가, 그것도 제일 싫어했던 미술을 담아놓은 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근데 몇 주 전에 그런 종류의 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읽어보셨냐고. 그냥 대충 그림만 봤다고 그래요. 그 책은 그냥 대충 그림만 보면 된다고. 이번에 책은 중요한 멘트를 내한테 하면서 했어요. 읽게 될 거라고. 야, 그게 어마어마한 위력이에요.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반드시 목사님이 읽게 되실 거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해요.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하고 읽게 될 거라는 말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 말의 위력 때문에 오면서 제가 책을 읽게 됐어요. KTX 타고 오면서 상당히 제가 그래도 200페이지 넘는 것 중에서 5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계속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 차에 놔뒀어요. 우리 진원이가 차 타면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 읽을 것 같으면 집에 놔둘 건데 차에 놔뒀단 말은 그래도 뭐죠? 짬이 나면 읽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죠? 정인이 준 책이에요. 이 책은 반드시 읽게 될 거라고. 이 여인의 눈빛에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여인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만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모든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여인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증인의 모습이 되어서 와서 보라고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멘트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이가 듣게 될 거라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멘트가 너무 중요해요. 읽게 될 거라는 그 말, 그 성취되잖아요. 그 말의 위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하고 듣게 될 거라고 그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처음에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었냐? 초자연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은 뭘 말합니까? 이 여인의 과거의 모든 삶을 알아맞혀 버린다. 그런 예수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그리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불신 영혼이 복음을 받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인의 간증과 정인의 모습으로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말하냐? 간접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 꼭 뭐 같습니까? 이 책을 읽게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말하는 정인의 그 말 때문에 책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읽게 되는 그 읽으면서 집사님이 말하지 않았던 그 내용까지 보면 그랬구나 라는 사실. 그러면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제가 볼 때는요 더 디테일하게, 저는 미술을 전공 안 했는데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읽은 내용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이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보통 엄마는 아기가 옹알이하고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해서 웃잖아요. 안 웃어요. 안 웃는 그림을 그렸어요. 왜 안 웃는 그림을 그리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아니까. 앞으로 이 아들이 커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해서 죽을 걸 이 어머니는 아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더라고. 참 상당히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예요. 보통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한 얼굴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로서 지금까지의 서론의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으로 오늘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한계의 담들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면 된다는 믿음의 정인이 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의 시원함의 여유, 그리고 그 시원함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로서 이 생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3주간 메시지를 했습니다. 왜 생수를 마시지 못할까요?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은 그 생수가 복음의 생수라는 사실을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로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바뀌는,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물동이 있지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의 물동이, 저와 여러분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돈 벌어야 되는 그 중심을 잠시 내려놓는 그 물동이 내려놓. 그리고 정말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오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찬양 들었잖아요. 그 찬양이 뭐가 나왔습니까? 성공자의 그 문제를 아는, 성공했지만은 성공자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그 영혼의 안타까움 하나님 주시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바뀌는, 정말 물동이를 버려두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다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안타까움이 생겨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현장에서 정말 직장과 모든 생업에서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한국과 세계 현장에 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드린 11조와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과 렘넌트 헌금과 또 교회 설립을 준비하는 또 각종 주일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정말 돕는 은혜를 날마다 얻으며 복음의 생수를 경제 현장에서도 마시기를 소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참된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있기를 소원하는 오늘 귀한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각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